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렘넌트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올해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인도를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평상시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작업들을 계속 해줘야 여러분들이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중요한 만남을 할 때, 중요한 일을 할 때 내 안에 각인된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 존재잖아요. 그렇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준비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성공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결핍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다고 했죠? 생각. 그게 바로 지죠. 맞죠? 지. 그 다음에 여러분 감정이 있죠. 정. 그 다음에 의. 결단력. 의지. 여러분들은 지정의가 있어요. 동물과 다르게. 그래서 겉모습은 우리가 학생이지만은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것을 지금 내가 해야 되겠다 의지를 가지고 이게 진짜 내 모습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지금 의사들 중에 있잖아요. 의사들 겉으로 보면 너무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 의사가 되기까지는 영어로 된 책을 얼마나 많이 읽어야 되고 그것을 다 외워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고시 패스했는 거는 너무 훌륭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의사 중에는 그렇게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상한 음란한 생각을 막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의사의 모습이 그 사람 모습이지만은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어떤 내가 생각을 하는가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는가 이게 내 모습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맞죠? 교회에 있을 때는 우리가 다 겉모습이고 컨셉트를 잡고 있지만은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에 빠져 있느냐. 어떤 사람은 비판적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염세적일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느냐. 외롭다. 겉으로는 막 이렇게 희낙낙거리면서 막 친구들하고 활발하게 지는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 우울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 진짜겠어요? 여러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 지정의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 성공을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들이 막 가득 찬 거죠. 그래가지고 막 불안해하면서 조급해하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쪽에 아프리카의 초원에 보게 되면은 가젤이라는 동물이 있잖아요. 맞죠? 어떤 동물이고 이거 염소도 아닌 것이 사슴도 아닌 것이 뿔 달리고 이렇게 염소 같은 걔는요 무조건 새벽부터 뛰어야 돼요. 왜 뛰느냐? 뛰어야 안 잡혀 먹어요. 그래서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시속 거의 100km 육박하는 그런 속도. 그 다음에 그 초원에 사자도 있어요. 사자도 있지 않습니까? 눈 뜨면 뛰어야 돼요. 왜? 그 가재를 잡아먹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굶어서 뼈다귀가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가젤도 뛰어야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자도 뛰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 살 수 있다니까요. 뛰면은 열심히 하고 하루 정도로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막 열심히 뛰는데 결국은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정의가 세상 것을 향해서 막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것이 담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그러면은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요? 하나님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세요. 로고스 하나님. 하나님을 로고스라고 하고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시면 그분이 참된 제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 안에 말씀이 거하면 곧 하나님이 거하면 말씀 곧 로고스가 거하면은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은 혹시 자유치 못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혹시나 내 미래 때문에
혹시 내가 걱정 학교 때문에 또 여러 가정의 형편 때문에 내가 자유치 못한 것이 있습니까? 참된 진리를 깨닫고 참된 말씀 되시는 그분을 따라갈 때에 참 자유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새로운 지정의의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영적 상태에, 이 지정의가 여러분 영적 상태라고 보면 되잖아요, 맞죠? 그 영적 상태가 말로 나오는 거고 우리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동선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우리 영적 상태에 말씀의 흐름, 이 성경 안에서 이 흐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흐름을 각인 뿌리 체질화하는 그 작업을 렘넌트들 해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은 곧 무엇이냐 하면은 이 복음의 흐름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복음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언약을 세계복음화의 언약으로 시대 사명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데, 그 흐름이 어디에 있었냐?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언약의 흐름이 거기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잃어버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 노예됐다 아닙니까? 또 그 흐름이 여기에 있다 있는 겁니다. 시대마다 이 생명을 살리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내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나가 참된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가치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인 현장이 어딘가, 내 현장과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성경의 핵심, 성경에 여러 말도 있죠. 뭐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이 한 일을 뭐 왼손이 모르게 해라, 뭐 이렇게 관용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예수님 뭐 마구간에 태어났다, 뭐 이런 선행적인 어떤 뭐 청년 결비나 이런 내용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생명 구원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성경 구절 안에 보게 되면은 요절이 있어요. 요절, 중요한 구절이란 말이죠. 안에 뭐 예수님께서 뭐 갈릴리에 거하시니, 예수님께서 뭐 벳세다로 가셔서, 뭐 이거는 배경 설명하는 건데 딱 요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핵심이 무엇이냐 하니까, 여러분들 이 핵심 말씀을 날마다 내 마음속에 담는 그 중요한 작업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 결국은 여자의 후손 말씀하시면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모든 사람이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는데 여자의 후손만이 악한 세력들을 멸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다. 이것을, 이 당연한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달하냐 하면은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교회 나왔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잘생겼대, 예쁘대, 우리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대, 뭐 이런 얘기한 게 아니고요. 무엇을 얘기했냐면 왜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야 되는지, 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왜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만남의 축복 속에서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 되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면 돼요. 절대 설득할 이유가 없습니다.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것 때문에 부활하셨다를 설명해 주면 딱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노멘. 알겠죠? 예, 이게 바로 70년대 개그입니다. 아멘 아니면 노멘,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죠. 맞잖아요. 근데 노멘 되는 사람들은 위에서 기도해 주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아멘 하는 사람은 말씀의 흐름 속에 새로운 양육이 시작되어지면 됩니다. 이게 이제 칠판이 무슨 색입니까? 청록색이잖아요, 맞죠? 청록색은 뭐 청색하고 녹색하고 섞였기 때문에 청록색이겠죠. 근데 이 칠판이 청록색인데 우리 준수와 이거는 청록색이 아닙니다 합니다. 이 갈색입니다 이래요. 이거를 여러분들 막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청색하고 녹색하고 섞인 것이고 청색이 흰색을 쓰니까 이게 잘 보이는 거고,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청록색이다, 진리를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갈색이라 하면 그 노맨이다 아닙니까? 노맨 맞죠? 그 아멘 가는 사람은 따라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제일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결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결론 내면 됩니다. 이미 결론 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론 낼 때 내 영혼 속에 계속 각인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꼭 마음속에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 가문에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결론 냈으면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오는 시간표가 무엇이죠? 영접. 어떤 한 사람이 이 그리스도를 당위성을 설명했을 때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인가를 설명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딱 믿어져 버리면은 영접하죠. 나 그분 영접하고 싶다. 그분 만나는 비밀을 알려달라.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내적 변화. 바로 성령의 동행이죠.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무엇이죠?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원죄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은 정말 이 참된 전도자의 축복 누릴 때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스톱해야 되고 자꾸 교훈과 책망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한번 적어봅시다.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의가 무엇입니까? 참된 의는 참된 생명 그리스도고 정말 참된 가치를 붙잡는 거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악한 영을 이렇게 이미 멸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악한 영이 파놓은 그 함정에 올무에 다 걸려 살아가는 거니까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우리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언되어야 될 건데 증언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 안에서 참된 가치를 붙잡고 날마다 오늘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 이 가치를 깨닫는 것을 성령께서 이렇게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24시간 위로하시는 거죠.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자, 우리 렘넌트들 보십시오. 뭐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고민거리도 있지만은 여기 예수님이 여기 딱 앉아가지고요. 여기 딱 앉아 계셔가지고 차상엽, 네 인생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말씀 전달해 이렇게 하면요. 얼마나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 전달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딱 앉으셔가지고 딱 팔짱 끼고 계시가지고요. 김대영, 네 인생 끝났어.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냈고 니는 앞으로 최고의 렘넌트가 될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딱 그 말씀해 주시고 박하람 걱정하지 마 미래. 네 인생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아멘 뭐 할렐루야 난리 나겠죠. 그 다음에 낙심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맞죠? 걱정할 것도 없고요. 열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분노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내가 이거 교회 잘 왔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뿐이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요 앉아 계시든지 안 보이든지 똑같은 겁니다. 그게 뭐가 필요하죠? 단지 안 보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비밀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은 미래가 잘 안 보이죠? 그러나 믿음 가질 때에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바라는 것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동행함을 믿고요. 이 믿음이 여러분 사는 거. 오직 의인은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이깁니다. 이해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감의 간주가 골수를 찔러 쪼인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아서이다. 이 믿음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질 믿음은 이 세상에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이 2000년 전처럼 같이 동행하는 건 아니지만 성령을 보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이 있었던 것 똑같은 권세, 똑같은 축복, 똑같은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현장 가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밑에 있어도 괜찮고 위에 있어도 괜찮고요.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최고의 무기와 최고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가졌다.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 주제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면은, 아까도 뭐 정기순 목사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그 11절 말씀을 했지만은, 진짜 주인이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가? 참된 주인이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로마 시대 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마음속에 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이 원하시는 그 계획과 방향 맞춰 나가면은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 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주인이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태가 잘 기록을 해놨죠.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여러분들과 방향을 맞추어지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이 중요한 심판과 의에 대해서 깨닫는다 하는 것은 참된 가치에 대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이 시간표에 내가 학교에서 내가 계획을 가지고 이 학교에 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학교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이 가정 형편이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경제가 약할 수도 있고 또 가족 간의 관계가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마음 속에,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이 주인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은 세계복음화 5천종족 237 살리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이 뭐다? 이 교회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교회의 흐름이 있어요. 광야의 성막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시대 지나고 왕정시대 돌입했을 때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을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솔로몬이 좀 실수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축복했던 이유는 네 아비 다윗 때문에, 성전을 준비했던 다윗 때문에 좀 봐주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성전을 재건해라. 그 다음에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터전이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 언약으로 탁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며 경외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예배의 모든 요소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안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 등등등등 여러 봉사와 헌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답을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 예배를 앉아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사회자도 있고 또 인도자도 있고 또 예배를 섬기는 위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방송실에서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방송 일을 하면서, 맞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배의 의미와 말씀의 의미를 알고 헌신을 해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현장에서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도 예배예요. 그 다음에 이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도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고요. 그것도 전도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방송실에서 많은 헌신들을 하고 있는데 이 방송실 그 영적 상태가 그대로 전달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방송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말씀이 쫙 들어가면은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성취됨으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들이 바른 언약 붙잡고 중요한 헌신과 중요한 하나님 나라 위한 나의 일들을 찾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체된, 그리스도의 지체된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집중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언약을 탁 잡고 교회를 살리는 응답들,
그래서 우리 예배 인도자들과 또 목회자들과 또 모든 교사분들과 또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일 중심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사탄이 계속 틈탑니다. 맞죠? 집중이 잘 안 되게. 그러나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다 어려워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딱 얻어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힘 있는 사람이 더 앞서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들을 살리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이제 말씀을 조금 듣고 조금 살아나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한다. 그게 또 치유된 게 아니에요. 그게 회복된 게 아닙니다. 정말 무너진 사람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귀한 나의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면 그것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헌신자로,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받쳐주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양육하고 또 그들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인도를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이 전도와 선교 후대를 위해서 다 유기체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가 정말 전쟁을 하게 되면요, 전쟁만 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 밥도 해야 되고요, 뒤에서 물자도 실어줘야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운반도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한 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와 성령과 우리의 사명과 그 다음에 이 교회를 날마다 우리가 묵상한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것이요 매일매일 확인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본부 메시지를 듣는 이유도 이걸로 결론 내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강단 메시지 흐름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지상명령 이루기 위해서 시간표에 따라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결론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흐름을 매일매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현장 가든지 여러분들 기도 시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의 흐름을 계속 묵상해라, 결론을 내면서 그렇게 인도를 받으면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에 참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시대 사명 주인이 원하시는 이 부분을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시간표에 따라 발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게 바로 이겁니다. CVDIP. 자, 세상과는 다르게 청소년들의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우리는 야망이 아니죠. 나폴레옹, 징기즈칸, 또 나치의 히틀러 이런 사람들처럼 야망을 가진 게 아닙니다. 푸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시진핑 저런 사람들처럼 내가 큰 나라를 이루어 나가겠다 패권주의로 야망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언약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까, 복음 회복을 이루어 나갈까,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꼭 마음속에 담으세요. 어떤 현장이 있을 때까지 있어도 괜찮으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마음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어떤 상황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절대 계획은 절대 안 없어집니다. 어떤 권세자들도 어떤 강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절대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날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질 그날을 오늘로 당겨서 누려야 됩니다. 반드시 달라질 그날을 바라보며 영원한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여호와의 영광이 할렐루야입니까? 잠 좀 깨라고 한번 불러봤습니다. 반드시 되어질 그날을 오늘로 당겨가지고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말씀으로. 말씀은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되어질 하나님의 언약을 내 현장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지식 그거 알아본 분들 뭐합니까? 12명, 예수님 12명 제자 그 외운들 뭐 할 거예요? 내 마음속에 메시지가 들어가야지. 맞죠? 2, 3, 7, 5천 종족, 2, 3, 7 나라 여러분 다 외웁니까? 코트르 어쩌고 이런 나라 압니까? 여러분 모르잖아요. 2, 3, 7, 2, 3, 7 그 외운들 뭐 합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어떤 현장인지 괜찮으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기쁘시게 행한다. 여러분 이 약속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착한 일을 이루시고 소원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최고의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12절
함정, 사탄이 함정으로 파나온 그 나 중심, 성공 중심, 세상 중심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 세상 사람들 다 따라가지만은 그것을 바울은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우리 렘넌트들이 되고 싶은 직업도 있고 그 직업 안에서 이루고 싶은 그런 목적이 있지만 그런 거를 그 바울은 배설물로 그거는 따라오는 거지 당연한 거다. 당연한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도 중요한 선택을 해나갈 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로운가 이롭지 않은가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복음의 이로운가 이롭지 않은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붙잡고 오늘 스케줄을 하나하나 기획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내가 할 말 많지만은 유관무원하겠다. 왜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절대 인도를 받으며 작은 일을 성공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은 일들을 성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가치를 향해서. 그때에 힘든 상황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쪽에 수정교회의 미국의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처럼 적극적인 자세, 능동적인 자세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시중에 책 보면은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책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적극적인 자세 이런 데에서 나온 책들입니다. 긍정의 힘 이런 책들 봤죠. 그게 되게 좋은 메시지 같은데 그런 류의 책들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나의 현주소. 내가 지금 노예 같은 현장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을 수 있겠지만 나의 현주소는 하늘 배경이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이 사실을 꼭 주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낮은 곳에 들어가라.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해라. 많은 사람 섬기고 도우고 다른 사람들 하기 싫은 걸 해라. 여러분들 편한 것만 하려고 하면은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쉬워야 돼요. 할렐루야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제일 기피하는 거 여러분들은 힘 딱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전부 다 편한 거 하려고 하지. 맞죠? 그러면 똑같아요. nothing으로 nobody로 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참된 가치를 가지고. 그럴 때에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세상 것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작은 것 하나 탐하지 말고요. 거저 얻으려고 하지 말고 도박쟁이처럼 거저 얻으려고 하지 말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거 하나 자꾸 딴 생각하고 띵가물러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은 빌립보서 4장 19절 바른 가치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를지 모르고 그 인생 가는 길에 조금 옆에서 당신 최고입니다 가면서 유혹의 어떤 돈들을 줄 때 얼마 되지도 않아요. 몇백만 원씩 받았는 거. 그게 아무 문제 안 될 것 같죠. 아무 문제 안 될 것 같고 근데 어느 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 때문에 끌리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요. 지금 작은 유혹과 여러 가지 현실 문제 뛰어넘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완전히 쓸 것으로 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지만은 왕 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왕을 살리는 축복들. 왕 살릴 축복들. 아시겠죠? 저 선교사님 따님 중에 우리 이은혜 성도님이라고 있는데 틱톡 만드는 회사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틱톡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계속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서밋 그 부문장을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해되죠? 우리 렘넌트들이 조용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생각을 가장 높게 그렇게 인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가장 높게 한다는 것은 영적인 축복들을 내 마음속에 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CVDIP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이제는 이 말씀의 흐름과 나의 CVDIP를 날마다 누리는 기도 리듬이 있어야 돼요. 누리는 리듬. 그때도 얘기했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한테 지금 현장에 지금 저쪽 지역에 말씀 운동이 시급하다 하면서
좀 말씀 운동하러 제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월요일 날 좀 들어가자 이렇게 하니까 뭐 간 줄 압니까? 월요일 날은 장 봐야 됩니다. 하면서 5일장 들어오기 때문에 월요일마다 장 들어선대요. 오케이 화요일 날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그 이제 장본 그 음식을 가지고 하루 종일 만들어야 됩니다. 반찬을. 오케이 수요일 날 합시다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이제 자녀들한테 다 나눠줘야 된대요. 오케이 목요일 날 합시다. 목요일 목욕탕 가야 돼요. 이래. 금요일 날 합시다. 금요일은 뭐 또 딴 모임들이 있어요. 언제 하란 말입니까? 가면서. 뭐 결국 못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할머니도 리듬이 있다 이 말이죠. 자기는 몰라요. 그 리듬 속에 살고 있다는 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완전 리듬이에요. 그게요. 그거를 몇십 년 해왔더라고요. 왔다 리듬이다.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나도 모르는 내 리듬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생각이 많이 병들었다면 생각이 병들 수밖에 없는 그 리듬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 리듬이 있습니다. 이해되죠? 육신의 병이 들었다면은 여러 가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체질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리듬을 제대로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 복음과 CVDRP를 날마다 누리는 그 리듬을 소유해라. 저희 아버지가 지금 2부 예배 때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뒤에 보면 머리 막 하얗게 이렇게 이제 계신 분이 지금 한 5달째 안 빠지고 교회 예배를 계속 나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계속 실패하는 인생 살았단 말이에요. 사업하면 망하고 사기당하고 보증서가 망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성실한 그런 성격은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그래서 노가다를 그 이제 고속도로 위에 노가다를 한 10년 했습니다. 그 위에 고속도로 포장하는 일들이 엄청 어려워요. 노가다 중에서 상노가다입니다. 그거를요 성실이라는 그 마음 하나로요 떼어붙인 겁니다. 10년 동안 자녀들한테 안 부끄러우려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래 했다 뭐 이런. 뭐 본인 얘기 들어보니까 사해라 이름 부르면서 막 그래 일했대요. 저희 누나 이름이 민정인데 민자 이름 부르면서 그렇게 일했대요. 뭐 존경받을 만하죠. 그런데 하는 것마다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 일이 이제 조금 몸이 따라서 안 되니까 또 연결되어 가지고 저쪽에 803 밑에서 청소하는 일들. 803 그 롯데 아울렛이라고 있어요. 옷 싸게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양복 전부 다 거기서 산 겁니다. 갑자기 좋은 물건인데 갑자기 세일돼 가지고 뭐 몇만 원 안 할 때 아버지가 너무 아까우니까 사게봐 빨리 온나 하면서 이거 사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몇만 원 주고 샀던 양복들이 그래 많아요. 목사님 그래서 양복 한 50만 원짜리인데 8만 원 주고 산 거 많고 11만 원 주고 이런 식으로 산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딴 데 가면 5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이까지 뭐 어떤 건 당근에서 산 것도 있는데 그거 50만 원짜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일 안 된 가격 딱 이렇게 항상 그거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일을 할 때 주일날도 일을 해가지고 주일날 교회 못 나왔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70세 넘어가니까 이제 정년퇴직으로 이제 그 일을 못 하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걱정했지만 그 일을 그만두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일이 끝나면은 더 편해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이때까지 막 성실로 떼어붙였던 일 리듬이 딱 잡혀 있는데 그 리듬이 깨져 버리니까 어느 날 정신 문제가 와버리는 겁니다. 허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늘 힘들 때나 늘 즐거운 일 있을 때 술 마셨던 사람들이 있죠.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술을 계속 먹다가 이제 하나님 믿고 내 술을 안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술을 안 먹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늘 뭐 허전할 때 채웠던 술로 집중하고 의지했던 그런 리듬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술 안 먹는 데 있지 않습니까? 뭔가 우울함과 허무함이 찾아와 버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리듬이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계속 그렇게 막 성실로 떼어붙인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일을 그만 안 둬야 됩니까? 그럼 술 계속 먹어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좋은 영적인 리듬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사람은요 말씀도 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운동도 같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리듬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나 전도자나 뭐 너무 정신적으로 고통당한 사람 먼저 운동부터 먼저 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은 최종 치유는 이제 영적 치유지만은 리듬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한번 보십시오.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한 만큼 나오게 돼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본입니다. 커먼 센스인데 어디든지 상식선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상식선이 뭐냐면 누구보다 일찍 가고 일찍 일어나고 그 다음에 딴 사람들 하기 싫은 일 하고
다른 사람 10배로 하고 이런 것들이 상식선입니다. 결국은요. 결국은 또 중요한 일을 할 때 위에 사람, 옆에 사람, 밑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계속하고 그렇게 열심히 성실해야 되겠죠. 저도 우리 자녀가 크게 되면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시간 관리 잘해야 된다. 목사님은 거의 약속 같은 거 거의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놓치는 일이 있으면 꼭 전화를 드립니다. 갑자기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미안하다. 제보다 어린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어른들한테도 그렇게 합니다. 시간 관리 제대로 해야 된다. 만약에 너희들이 직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9시가 출근이라면은 꼭 9시까지 갈 필요 있냐? 9시까지 갈 계획을 잡고 있으면 꼭 9시 3분, 5분에 도착한다. 그래 살지 마라. 저는 제 자녀들한테 8시 출근한다라고 생각하고 9시 출근이면 그렇게 가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청소도 쭉 이렇게 해놓고 또 상사나 사람들의 흐름을 봐라. 언제 오고 그다음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그 다음에요. 퇴근이 만약에 6시면은 네가 무조건 칼퇴근할 이유냐? 칼퇴근한다고 감옥에 가는 거 아니다. 칼퇴근하지 말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30분 늦게 나가라. 그럼 마지막 정리도 이렇게 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영적 사인지 보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것만 하면은 정신적으로 힘들 것이다. 삼성에 가면 최고 임금을 많이 주는데 임금을 많이 주는 만큼 다른 사람보다 스트레스와 하는 일들이 더 많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버는 거는 다른 사람보다 더 신경 써야 되고 더 일을 많이 한다. 저기는 편하게 일을 한다. 천만의 말씀. 오히려 염색공단에서 가만히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정신적인 고통이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실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은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시간표 속에 영적인 리듬을 파고드는 나만의 이 서밋 타임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전부 다 요셉의 그 현장에서 전부 다 똑같은 노예, 하루 종일 고역하고 일하고 그렇게 똑같다면, 근데 요셉만 다른 거 딱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서밋 타임. 맞죠? 똑같아요. 목동 일들이 쉬워 보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거 양들 몰고 다니라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 냄새 맡고도 막 기절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동물들 옆에 가보세요. 근데 그 일 하면서도요, 다 영적인 리듬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리듬을 꼭 가져야 됩니다. 어떤 리듬을 가지냐 하면은 정말 이 그리스도와 CVDIP를 확인하는 말씀의 흐름을 다 묵상하는 그 시간표를 다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침과 밤을 꼭 활용하길 바랍니다. 왜 아침과 밤을 자꾸 말하냐 하면은 누구에게나 있는 리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는 아침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침 오지 않고 맨날 어둡기만 하다. 없잖아요. 어쨌든지 내가 힘든 상황이든지 좌절하든지 아침은 뜹니다. 해는 뜹니다. 맞죠? 누구에게나 오는 아침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기한테는 밤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누구에게나 잔다 아닙니까? 3시간 자는 사람도 있고 4시간 자는 사람도 있고 5시간 자는 사람도 있지만은 누구에나 옵니다. 이거는 만약에 아침 밤을 여러분들이 성공해버리면은 최고의 리듬을 가질 수 있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리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때 밤에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맡기고 시작점에서 아침은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이때에 오늘 나의 스케줄과 내 모든 일들을 보고만 해서 자꾸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고 이 만남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건 내가 불안한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밤에는 좀 하루의 어떤 결과들 있지 않습니까? 하루의 결과들.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일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 계획 관점으로 계속 생각해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을 밤에 이렇게 묵상하기도 하고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흐름을 좀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하루를 성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늘을 여기에 넣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일들을 재해석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만약에 영적으로 좀 많이 좀 힘들다, 재밌는 운동을 좀 찾으세요. 재밌는 운동.
이런 리듬들을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랩런트들이 독서. 랩런트들이 우리 책을 조금 가까이 하면서 내 분야에 있는 그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내가 조금 더 확장해서 공부해야 될 것들을 책을 좀 찾아가지고 먼저 머릿말을 읽어보세요. 서론을 쭉 읽어보면은 이 화자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좀 발췌해가지고 적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읽고 섭렵하기도 하고, 그렇게 독서를 이렇게 나가는 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영적 리듬을 잡는 어떤 주소가 딱 되어집니다. 목사님 아침에 이렇게 운동을 좀 하면서 말씀 듣고요. 이제 한 바퀴 이렇게 이제 좀 조깅을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말씀 흐름을 계속 확인하고요. 들었던 말씀이고 기록된 말씀이요. 다시 들으면요. 그때 또 깨닫는 게 있어요. 내 상황하고 적용해서 깨닫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중국어를 계속 듣습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이제 제가 했던 그 중국어들이 계속 좀 떠오르면서, 그러면서 내가 오늘 중국인을 만났을 때 이렇게 좀 전달을 하면 되겠다. 그렇게 이제 언어 흐름도 좀 넣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영적으로 내가 살 수 있는 리듬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전부 다 합해서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육신하고 내 의지, 생각, 마음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완전 통하는 일치하는 기도를 만드는 게 좋죠. 호흡을 해도 괜찮고요. 그렇게 말씀의 흐름과 나의 CVDIP를 붙잡을 수 있는 리듬을 날마다 만들어라. 어떤 현장 가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5분이라도 괜찮아요. 내가 하루 종일 빡빡한 일정 속에 있어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찾으면은 반드시 다윗처럼 응답받습니다. 요셉처럼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의 흐름과 CVDIP를 나의 영적 기도 리듬 속에서 계속 집중해 나갈 때에 어느 날 내 영적 상태는 이렇게 바뀌게 돼 있죠. 한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어디에 달려 있냐면 전부 다 영적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일 만날 때,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걸 기회로 만들고요, 어떤 사람은 문제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다 영적 상태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를 이렇게 바꿔나갈 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복음 강단과 또 말씀을 복음으로 전도자께서 계속 해석을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이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나 내가 좀 무너졌다라고 하면은 랩런트들이요, 너무나 나는 기쁜 생각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요, 어떤 사람들 때문에 너무 분노가 일어나 있거나 아니면은 너무 내 감정 주체가 안 되는 사람, 안 많게도 지정의가 많이 좀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들 매일 한 개씩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너무 깊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말씀 녹취를 좀 하세요. 녹취. 그렇게 해나가도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중요한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 언약 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가며 중요한 언약 붙잡고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가치 있는 젊은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